오늘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읽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 위에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예, 요한복음 돼 있네요. 죄송해요. 네.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향하는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 위에서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길을 강조하시면서 바리새인과 비교를 하세요.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 관념, 그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도 저러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15장부터는 이 구조가 첨예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이야기하는 거 보고 수근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찾아와 기쁘게 잔치려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들,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의 그 폐쇄성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바리새인들 지적하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전에는 율법을 이연령 비연령으로 이용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 특별히 제가 4가지 가르침이라 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제자의 길,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한계를 인정하십니다. 제자들 자신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완벽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아마 전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에 딜레마가 생기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처럼 살기 원하는데 우리의 실존은 그러지 않다는,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버겁다는 그런 인정을 우리는 삶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극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딜레마가 우리 안에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가야지 그것을 내가 극복해 보겠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공동체에게 이름을 하셨습니다. 공동체는 이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방지하고 또 그리고 주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실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실족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말이라고 해요. 스칸달론은 말은 올가미, 덫, 함정,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걸림돌, 장애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서에서는 이 실족이란 말을 걸려 넘어지게 한 일로 번역되어 있고요.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제약의 유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둘 다 스칸달론이라는 이 말을 다양하게 번역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가지 의미인 거죠. 누군가를 제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빠뜨리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부딪힐 것, 이것이 바로 실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본문에서 실족이라는 의미는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 혹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혹은 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동을 실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앙의 이름으로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정작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 시험당하게 하는 일을 바로 실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 즉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화라는 것은 어떤 불행, 재앙,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의미보다 더 불행하고 더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이 말은 구약의 예언자들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서 화 있을진저, 화가 있도다 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데, 이 호이라는 말은 장례식장에서 곡소리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화가 있다라는 것이 너희는 죽을 존재다, 마치 장례식장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하는 그런 것처럼 호이 호이라고 예언자들이 그런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했죠. 그 말이 이 화 있을진저, 이 화라는 표현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말은 단순히 재앙이 있다, 위험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죽은 사람이다, 너희는 이미 무덤에 갇힌 자다 라는 아주 준엄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지른 실수 하나, 그 실수 하나를 가지고 장례식에서 하는 곡소리를 내며 비판한다면 그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행위를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주님은 2절에서 차라리 그 작은 자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격한 표현이시죠.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무서운 일이다,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히 누구를 실족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2절에 보면 작은 자 중 하나입니다. 본문의 맥락을 쭉 읽다 보면 이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여드는 죄인과 세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실족하게 만든, 걸려 넘어뜨린 그들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게 만든 이들을 너희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잖아요. 신앙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배제가 아니라 포용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자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본다면, 특히 누가복음 안에서 본다면 이 작은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대한 관심, 사회적 약자, 죄인들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남다른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런 빈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누가복음의 후속작으로 알려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한 쌍으로 엮여진 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유대 지역으로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잖아요. 베드로가 꿈속에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꿈의 이야기가, 그 꿈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부정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다, 먹어라. 그 말은 무엇이에요? 당시 율법을 듣지 못한 사람들, 율법의 이름으로 죄인을 취급받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 이 작은 자는 특별히 이방인들, 그리고 당시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모였는데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작은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절에서 스스로 권면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 보면 그것이 바로 경고와 용서입니다. 경고는 용서를 위한 전제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포용하고 연합하기 위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가 잘못한 일을 할 때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판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먼저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어르고 달래면서 그래 괜찮아 하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서 무조건 그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형제가 잘못된 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조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 형제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에서 실족하게 만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고 비판하는 일, 경고하는 일, 그것은 바로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 지키기로 버거운데 남의 신앙 우리가 어떻게 신경 씁니까? 우리 신앙 지키기도 버거운데, 나 혼자 살기 바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앙도 신경 씁니까? 삶은 신경 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말은 효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일을 눈 감아주거나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에서 둔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가, 믿음의 자매가, 또 우리 교우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거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교회 이름으로 경고하고 징계를 해야겠죠. 권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권징하는 이유, 그리고 경고하는 이유는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즉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형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현실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형제가 돌아서 잘못하고 말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용서해 줄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입술로밖에 용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용서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고하고 용서하신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 초반부에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용서해줘라. 7번. 그러니까 숫자적 7번이 아니죠. 성서적 것은 완전한 수니까 너에게
죄를 수십대대로 정말 아무런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줘야 된다. 이 말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용서해 주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마다 우리를 늘 받아주시는, 늘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용서해라 라는 말에 방점이 있지만 그 용서 안에서 교회 공동체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숙고해 보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경고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너무 용서에 대해서 간대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한국교인들이 좀 덜어 있잖아요. 그 영화 미랑에 보면은 자기 유괴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이 뻔뻔하게 그 부모 앞에서, 그 어머니 앞에서 나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날 용서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정말 그 뻔뻔함, 정말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값싼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비판, 반성 없는 회개는 쓸모없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수준은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널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무비판적이고 그리고 무조건 수용하는 그런 용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제자들도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해요. 믿음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이런 요청은 참 기특해 보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출세하게 해달라거나 또는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더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동문서답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 더해주마 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혹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니면 너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생뚱맞게 겨자씨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죠. 뽕나무와는 비교될 수 없는 작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뽕나무는 어른이 올라갈 만한 크기입니다. 근데 그 뽕나무를 바다에 옮기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말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더 해야 되는가? 더 큰 믿음을 사모해야 되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가시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많다고 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큰 능력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큰 믿음. 그래서 믿음을 많이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과 다를 수 있겠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큰 믿음을 소유해서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으면, 큰 믿음을 받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믿음은 꼭 그런 게 아닐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나아가 보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믿음의 어떤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종이 있었는데 그는 주인을 위해 밭을 가거나 양을 치는 일을 하는 등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오면 주인이 어서 와라, 식탁에 앉아라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빨리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재촉하고 주인이 밥 먹을 동안 시중을 다 든 후에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 끝에 하신 말씀이 좀 충격적입니다.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을 갖는 이유가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본질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신앙을 갖는 이유가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언덕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예, 인정받기 위해서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어디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권력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언덕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분 나는 잘 예수님 믿는 신앙이냐, 나는 건강한 교인이냐 라는 그런 칭호를 듣고 싶으십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보상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주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하죠.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에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마태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완화시키죠. 그들의 어머니가 청탁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주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신앙만처럼 위험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위험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종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에게 주인이 했던 그 형태가, 그 행위가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비유에 담긴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 종이 그래서 주인이 참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윤리적으로 따지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어쩌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
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이들은 보상을 바라고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그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한다는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예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녕 믿음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반복적으로 수행한 일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제자들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을 향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자기보단 잘 지킨 사람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기도, 헌금, 구제, 금식, 모든 신앙생활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인정받으면 아무리 큰 고생을 한다고 해도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기 싫어져요. 그게 우리의 인정입니다. 우리의 인정 욕구죠.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헌금, 이것이 죽은 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다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말적인 모습이 때때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곳에 읽어나갈 수 있겠어요? 그 읽어나가는 중에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포기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다는 그 자세가 나 이만큼 했으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무익하다, 우리는 한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구나 라는 그런 무익한 종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세가 손해보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익한 종의 자세는 우리의 능력을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는 열등감도 아니고 우리의 합리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럼 엄격하게 여러분 말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줄어들까? 어쩌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대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당연합니다.
자신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받으면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야,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만족하겠습니까? 그 작은 믿음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믿음을 받으면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인정받고 거룩한 자로서, 때로는 부의 축복도 받고요.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제자로서의 믿음이 이 종으로서 우리의 실존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그 실존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종됨의 실존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오늘 4가지 가르침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경고하고 용서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이고, 그 믿음의 근원은 종됨을 인정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작은 자는 오늘 우리에게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선 누군가요? 우리 사회에선 누군가요? 대답하기 참 어려우시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 실족해 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 사람이 작다, 어리다, 약자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혹여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없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작은 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족하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경고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구성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 모두입니다. 신자와 비신자 가릴 것 없이 교회 이름으로 상처 주고 겁박하고 상처 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건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 한국교회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내 능력과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무익한 종이라는 실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불의 앞에서 그렇게 경고할 수 있냐고요.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상처받을까봐.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입술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제 실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을 통한 전적으로 사로잡힌 그 신앙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정말 뽕나물 들어오러서 바다에 심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나의 무익한 종됨의 실존 앞에서 갖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제자의 길에 오롯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